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길 행하고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끝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난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감난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월 초에 주님 앞에 계획하고 기도드렸던 모든 것들이 주님 이 시간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지금 조금 더 안 좋아진 그런 코로나 상황으로 저희가 빨리 만나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한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 이 시간들 또한 저희가 각 가정에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로 저희 채워주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늘 주님을 찾고 우리 주 앞에 모든 것들 아버지 정말 내려놓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쌤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마음을 열고 아버지 귀를 열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더욱 깊이 있게 아버지 알고자 할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 하늘쌤 친구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늘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 마음 안에 모든 심령들 가운데 안에서 아버지 거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우리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찾고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쌤 친구들 정말 한 명 한 명 소중하게 다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또 전해 주실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으로 큰 깊이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 하늘쌤 친구들도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또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더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을 채우는 그런 시간들로 아버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나누실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으로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릴 성전을 짓고 싶지만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전쟁을 치르는 동안 사람을 수 없이 죽였으므로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는 평화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의 모든 원수로부터 그를 지킬 것이며 그에게 평화를 주도록 하겠다. 그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와 안정을 누릴 것이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의 나라를 강하게 하며 그의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그 조자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회개하며 성전을 지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나요? 어린아이들도 모두가 다 행복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랑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배우자와 가족과 선생님과 함께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살게 되면, 같이 일하게 되면 정말 불행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크리스찬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누구랑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하고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한두 시간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고동락을 하시고 살아가시는 것, 바로 그것을 느낄 때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늘나라에서부터 우리의 삶 속으로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필요했어요. 우리들도 살아가려면 집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집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우리는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거하는 것을 성막이라고 말했고,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목사님의 마음 안에도 그 하나님과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라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어요. 집을 너무 짓고 싶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너무너무 내가 직접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거절을 하셨어. 다윗, 너는 안 돼. 왜 안 돼요? 너의 손으로 전쟁에서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의 손으로 나의 집을 짓는 것은 안 돼. 대신에 너의 아들 솔로몬을 내가 낳게 할 터인데,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서 기도를 했는데 안 된다라는 이야기에 너무 섭섭할 만도 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했어요. 우리들이 어린아이들과 조금 큰 아이들의 차이는 뭐죠?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엄마하고 막 싸워요. 엄마한테 뭐 사달라 그러는데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밥 먹고 먹어야지, 지금은 안 돼! 그러면 땅바닥에 앉아서 막 울고 막 줄어놓고 땡깡을 부리는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결단코 순종하지 못해요. 자기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집어던지기도 하고 물어뜯기도 하고 말이죠. 소리를 내서 울기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어린 친구들이 점점점 나이를 들어가면서 성장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는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친구들이 없어진다 라는 사실이죠. 부모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네 하고 이해를 하고 따라가더라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해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울고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땡깡 부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이들을 성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 울고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는 사람을 미숙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다윗은요, 자기의 간절한 소원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절을 하셨지만, 섭섭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성전을 직접 지을 수는 없지만, 만들 수는 없지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을 지어요. 집을 지으면 집을 짓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지어서 우리한테 주나요? 아니면 우리가 돈도 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어떻게 집을 짓기를 원하는지 듣고 그대로 지어주나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지어지죠? 나는요 화장실이 2개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요 창문이 큰 창문이 좋아요. 나는요 하늘의 모든 천장의 색깔이요 아름다운 하얀색으로 있는 그런 집이 좋아요. 저는요 도배지를요 하얀색으로, 우리 하루도 보면 공주님 방은 이런 분위기로 내 방을 만들어 주세요. 왕자님들 방은 이러한 분위기로 방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모두 다 원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대로 지어줘야 행복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게 은상이의 집을 공주님만 같이 만들어서 줬다라고 한다면 은상이는 행복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화가 나죠. 안 자죠? 그 집에 안 들어가요. 그 집만 보면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집에 근처도 가기가 싫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는 내 자존심이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피를 묻힌 그 손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크게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그래 그러고 들어가실까?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반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을 주문한 사람의 모든 취향과 모든 생각을 듣고 그것을 참고해서 그대로 짓고, 또 자기 마음대로 기술자가 짓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면을 바라보고 그 설계도대로 그대로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도 내 생각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성막을 지을 때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만 성전을 짓느냐?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성전을 지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함께 살고 행복하고 싶어서 그 성전을 지었죠.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윗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들도 성전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어디다 지을까요? 바로 내 안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듣고 분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집을 지어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들 혹시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아나요? 거기 바라보게 되면은 첫째와 둘째는 빨리빨리 대충대충 지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지푸라기를 얹어서 그렇게 초가집을 짓기도 했고, 둘째는 나무로 대충대충 해가지고 못질해가지고 뚝딱뚝딱 집을 짓기도 했어요. 그러나 셋째는 집을 짓는데 오래 걸렸어요? 빨리 지었어요? 오래 걸렸어요. 심사숙고해서 생각해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첫째 집이 날아가고 둘째 집이 날아갔지만 몇째 집이 그대로 남았어요? 셋째 집이. 맨 처음에는 집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 자기 마음은 되는 거 아니야? 대충 짓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어려운 일이 오고 나니까 셋째가 집을 튼튼하게 심사숙고하면서 지은 것은 이유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은 빨리빨리 짓는 게 다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순종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올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이 죄가 많아요.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들이 모든 것들을 나쁜 짓을, 죄가 많아.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담아 믿음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부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 마음에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죠? 너무 전쟁을 많이 피를 많이 흘린 선이기 때문에, 평화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주시면서 솔로몬은 지을 자격이 있다라고 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평화로운 자. 그렇지, 평화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싸우는 거 너무 싫어하세요. 너 때문이야 형제끼리 같이 서로 그냥 원망하고 탓하는 그런 거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항상 화목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걸 좋아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12월에 이 땅에 태어나셨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죠. 따라서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죄가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든 얼룩진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죄를 깨달아서 회개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평화의 사람이 모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솔로몬과 같은 평화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마음의 성전을 보기를, 받기를 오늘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요약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집을 지어야 돼요. 바로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전을 믿음의 벽돌로 쌓아 올려야만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전을 지으려면 자격이 싸우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평화로운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모두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자,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은 지금 짓고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성전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나요? 목사님 마음에는요 성전을 짓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모든 쓰레기들을 다 치웠고요. 그 다음에 말씀의 쟁기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갈아가지고 평탄화시켜서 믿음의 삽으로 파면서 믿음의 벽돌, 순종의 벽돌, 용서의 벽돌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의 성전이 높이 높이 올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실 것이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만남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다윗이그로 하였고 솔로몬이그로 하였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만남이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여 늘 회개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마음의 성전을 짓는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과 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릴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저의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회개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마음의 성전의 건축에 온전히 힘쓰는 지혜로운 아들과 딸들이 모두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으로서 그가 있는 동안에는 모든 나라가 평화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평화의 사람으로 그렇게 솔로몬을 들어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어린 친구들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그 주변과 모든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여호와 샬롬의 큰 평강을 누리는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저들의 마음속에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벽돌들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을 짓는 참다운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행복을 모두 누리게 인도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함께 예배드리고 헌금할 수 있도록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